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깨달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깊이 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과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 화가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분이 몹시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왜 성경은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폭로하는가? 그것도 멸망과 심판 외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가? 인간 중에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은 말종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런 반발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의미는 죄의 나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감나무가 감만 열매로 맺듯이 죄의 나무는 죄만 열매로 맺습니다. 감나무가 감만 열매로 맺는 것은 운명입니다. 그리고 전적입니다. 감나무는 감만 열매로 전생애에 걸쳐 전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나무에서 사과나 배 열매가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의 열매는 감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제 나무의 열매는 죄만 전생애에 걸쳐 전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운명입니다. 죄 나무는 죄가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바로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과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리고 벌써 심판 아래에 있는 현실을 바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편합니다. 이런 심판 아래에 있는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필요성을 거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은 것은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적극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고백이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의 특성은 죄를 감추고 죄를 숨기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최초의 죄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감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은 구원받을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 심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심판과 동시에 그들을 위하여 바로 놋뱀을 만들어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또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쳐다보아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쳐다보지 않고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길이 있다고 믿고 자신 안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들은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더 이상 자신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의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죄인이라는 것에 있지만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놋뱀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의 방법을 무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에 선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그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인 양 감쪽같이 가라앉아 있는 흙탕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휘저으셔서 인간이 죄인인 것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그들의 역사와 인생을 통해 설명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술하는 칼이 되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제불능의 죄인인 것을 자각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은혜의 방법,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의 보좌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길입니다. 예수만 길이라는 것은 세상은 다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도 과학도 모든 예술도 모든 학문이 다 낭떠러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진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됐다는 것이며 예수만 생명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붙드는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대표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국기로 사용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2번이나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심한 어려움, 소위 개고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온수를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타이틀을 주셨는데 그런 타이틀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멋진 다윗의 모습을 기대했다가 큰 신망을 주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온수 같은 사울왕을 용서했던 다윗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추악한 명령을 하는 다윗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충신 우리아는 다윗의 추악한 명령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사울왕을 용서한 다윗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부하를 추악한 방법으로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입니다. 왜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추악한 방법으로 죽였습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 발갈될 위기에 처하자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차디찬 칼 같은 냉정함을 보게 됩니다. 자비와 국률은 전혀 없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용서한 청년 다윗이 세월이 흐르자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신을 죽인 중년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질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는 것입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그대로 두지 영웅의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시지 왜 그 영웅, 많은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 영웅의 그 추악한 중년의 모습을 들추어내냐는 것입니다. 온수까지 용서하는 청년 다윗이 세월이 흐르자 충신까지 죽이는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중년 다윗의 인생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다윗보다 중년의 다윗은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는 훨씬 더 넉넉하게 용서하고 훨씬 더 품위 있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윗은 중년이 되어 청년 때 갖지 못한 넉넉한 소유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신앙 행위는 청년 때까지의 누적보다 중년 때까지의 누적이 훨씬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그가 1000시간 기도를 했다면 중년 때까지 그는 10,000시간의 기도를 누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10,000시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의 세계는 누적된 시간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거나 그가 한 종교행위나 자리나 소유가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죄가 그 활동을 시작할 때 인간은 예외 없이 넘어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는 지금 그리고 항상 죄를 덮어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필요한 자이다, 여기에 한 명도 외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역사와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단과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에 인류 역사는 몰두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뱀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어라였습니다. 방법은 하나님 없이였습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넘어가기 쉬운 뱀의 유혹,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성화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성숙과 변화가 성하라면 원수를 2번이나 살려준 다윗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훌륭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도약해 있어야만 맞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맞습니다. 청년 다윗보다 중년 다윗이 더 성숙과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퇴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랍게도 성숙과 변화가 아니라 더 형편없는 나락에 떨어진 몰골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년 다윗이 그 형편없는 나락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5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중년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충신 부하를 죽이는 자기 모습, 간음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 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태서부터 죄인이며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고백합니다. 우슬초를 의지합니다. 우슬초가 나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내 죄를 씻어주게 될 것인데 눈보다도 희게 씻어줄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우슬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는 담 위에 나는 작은 풀입니다. 담 위에서 나니 충분한 물 공급을 받을 수 없기에 바싹 말라 있는 것이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는 무성하지 않고 아주 작은 볼품없는 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때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집마다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로 6월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하지만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소서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용서할 때에는 이 어린 양의 피만이 자기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하를 죄를 덮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짐승입니다.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더욱 악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해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지 우리의 계획과 수고와 헌신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해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루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자기 자신, 자기 안에는 희망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자기 인생은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가 자각할 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1편 6절이죠.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가르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다윗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범한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씻으면 눈보다 희고 정해진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살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온전함이며 다윗의 성화입니다. 성경의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삶은 죄인의 삶이며 죽은 삶인 것을 알고 매일매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냉장고와 같습니다. 냉장고는 멋진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나 냉장고는 매 순간마다 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전자제품이지요. 어제 24시간 전기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해서 오늘은 전기와 연결되지 않아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 즉시 냉장고는 기능이 멈추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아무리 비싼 식자재가 있을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썩은 식자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멋지고 위대한 신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 묵상이 있지요. 봉사가 있지요. 참으로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값진 식자재와 동일한 폼나고 멋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전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냉장고가 갑자기 TV가 되지는 않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불신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속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소용없습니다. 봉사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 순간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 내일은 안 읽어도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과는 매일매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매일매일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예가 다윗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합한 사람, 이 합한이라는 의미는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합하다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뭇을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대로 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이 맡긴 배역을 충실하게 해낸 사람이라는 바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이다. 인생은 죄인이며 인생 안에는 길이 없고 오직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해서만 그 인생이 바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배역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청년의 그 영적인 행동이 중년의 그 추악한 행동으로 변질되어 나타날 때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고 자살해버리고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추악한 자기의 모습을 통해 비로소 예수만 붙잡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들면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같이, 목사가 아닌 사람같이, 성도가 아닌 사람과 같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같이 고집을 피우며 자기를 주장하는 못된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해야지요. 절망해야 되지요. 그 절망과 좌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충실하게 할 때 다윗이 들었던 칭호를 저와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또한 정직한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직이 뭘까요?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정직은 그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직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말을 버려버리고 내가 왕인데 내 말 한마디면 천하가 반응한 왕인데 나는 싸움에 능한 자인데 실력 있는 자인데 기도 한 번쯤 빼먹고 살 수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되는 거지 뭐. 다윗은 추락한 중년이 됐을 때 아님을 알았습니다.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너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사 왕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정직했습니다. 거짓말 안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직한 삶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에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동성연애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동성연애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DNA가 동성연애하는 DNA를 가져서 동성연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연애를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중독자이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쾌락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쾌락만 있으면 내 삶은 충분해. 쾌락만 있으면 내 삶은 좋아,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아사는 그건 거짓말이야. 쾌락이 있으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인생과 짝할 수 없어. 그런 거짓말에 나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 아세라 상이 나옵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 상은 땅의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여자들은 대부분 아세라 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해합니까? 성경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출세입니다.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돈만 있으면 인생은 안전해, 인생은 행복해,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아사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에게는 필요해.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쾌락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출세와 성공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삼는 자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했다는 말이 좀 전에 말했죠. 성하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삶만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까지 밀려 내려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는 과학 분야에서, 철학 분야에서, 예술적인 분야에서 대단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악해졌습니다. 수천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그리고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많은 이방 여인의 우상을 허용했고 솔로몬도 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사람만, 그 이미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추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무리 많은 지혜와 공부와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간은 쓰레기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쓰레기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쓰레기 같은 더럽고 추한 인생으로 자기를 밀어 내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지옥의 아루목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추잡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같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같이 성경을 써 내려갑니다.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마지막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이 뭡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의 결국을 들었고, 돈 많은 사람의 결국을 들었고, 쾌락을 추구한 사람의 결국을 들었고,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 말해주겠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그것이 짐승 안 되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어도 별로 무감각한,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바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인간이 인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죄의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언제 이것이 회복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이 신앙이 회복될 때 죄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